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죽은 직후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서 보면은 형제들을 만나죠. 그 만남 후에 약 14년이 흐른 거예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 그 후에 그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형제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그 불안함이 뭐냐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과연 요셉이 우리를 계속 용서할까? 아버지가 잃어버리게 된 그 슬픔으로 인하여 그 슬픔이 분노가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미워하고. 네. 여러분 미워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예전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미워했죠. 미워하고 미워했더라. 점점점 미워했죠. 자신의 마음의 창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미워했으니까 요셉도 내가 요셉이라면 분명히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나를 미워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형제 관계도 보면요, 부모님이 떠난 후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모이기도 하지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따로 또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왕래하며 소통하게 되지만 떠나신 후에는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또 그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자녀가 다 갚는 경우가 있을까요? 내리사랑을 다 갚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자녀들은 항상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아,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조금 더 효도하며 갚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서 오히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의 직계 가정만 돌보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부모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부모님이 떠나가신 후에는 그 공허함을 이제는 나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의 동생을, 나의 형을 똑같이 사랑하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일 것이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바라볼 때 기뻐하며 즐거워할 만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야곱이 떠나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린이 설교 때 들었던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면은 분명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엉엉 울죠. 밖에 있는 왕이 들을 정도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엉엉 웁니다. 형들 앞에서 울면서 화해하는데 45장 5절과 8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요셉을 팔았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던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용서하고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막상 용서받은 형들은요,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가시자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요,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형들이 아버지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형들에게 아버지가 전했고 그 말을 형이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쵸? 실은 용서를 이미 해줬는데 다시 용서하라라는 말을 형들의 입을 통해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알다시피 요셉을 각별히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다시 되찾았어요. 되찾은 다음에 그냥 되찾은 게 아니죠. 노예나 죄수로 찾은 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로서 다시 되찾고 야곱은 떠나갈 때 왕족과 같이 살면서 떠나갑니다. 이 요셉 덕분에 축복을 받으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어요. 채색옷을 요셉만 입혔죠. 요셉은 형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알리는 아주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인데 유언을 형한테만 한 거예요. 유언을 형들한테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형들을 용서하라는 내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하려면 뭐 요셉을 불러서 직접 하지 않았겠어요? 굳이 형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도 형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또 내 아들을 빼앗아 가려 하느냐 하면서 힘든 어려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요셉을 불러서 얘기하면 될 것을 형들을 불러서 형들을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때에 이 이야기는 형들이 자신들이 용서받지 못할까봐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7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웁니다.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만 울어요. 보면 애굽에 팔려가고 죄수가 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꿋꿋이 나아갔던 이 요셉이요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로 요셉이 쓰임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그 자리에 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라비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으로 울고 있을 때 비통해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 오버랩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라비가 죽은 현실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이 기억납니다. 요셉은 진심을 다하여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용서를 믿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의 유언을 거짓으로 말하며 이야기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은 아주 이 북받친 감정이 올라왔을 거예요. 내가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는데, 내가 형들을 얼마나 진실되게 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바뀌지 않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내가 너를 미워했으니까 너도 나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마음에서 바뀌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면서 예수님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강권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정말 용서 받았나? 내가 정말 용서 받은 걸까? 끝끝내 불신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선배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여수에 가면 이 기념관이 있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제의 신사청대에 강요할 때 맞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양원이라고 해서 한센병, 이 성경의 나병이죠. 이 나병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며 아픈 사람들,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사남 이녀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두 아들, 송동신, 송동인, 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상당원인 안재선 씨에게 총살당했습니다. 실제로 총살당한 거죠. 후에 안재선 씨가 체포됐고요.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안재선 씨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구타를 금했고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하면서 끝끝내 어떻게 됐죠? 자신의 양아들을 삼았어요. 실제로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이러한 몸부림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을 줍니다. 다 똑같을 거야. 불가능하지. 말도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실제로 살아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참 감사하고 소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떠나보내며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회로 찾아가서 십자가 밑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순간, 처절한 순간에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기도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는 아니지만 솔직한 기도죠. 하나님, 내 두 아들이 왜 떠나가야 합니까? 처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손 목사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만나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말씀이 확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면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실은 그 순간에 가장 듣기 싫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위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회복과 치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두 아들을 실제로 양아들 삼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요.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요, 우리의 마음, 물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100%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가장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만났는데 회복과 치유가 임합니다. 아들의 슬픔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울림이 되어 어울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것 자체도 놀랍지만 실은 이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성품이에요. 용서 자체를 하늘의 성품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이 선행될 때 가능한 하늘의 성품. 그러니까 용서를 도저히 못하는 거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그게 내 마음에 주장되어질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성품이 임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그러한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송양원 목사님이 양자 삼은 아들의 이름은 안재선입니다. 안재선 씨인데 원수를 양아들 삼아 키워주었는데 이 안재선 씨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의 아들이 지금 이제 선교사로 최근에 재작년인가 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도 했는데 그 안재선 씨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양아들을 그 사랑을 받은 안재선 씨의 삶. 그의 아들 안경선 씨가 간증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를 고3 시절인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유복자인 손동길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내가 너의 작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고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과 아버지가 계속 왕래하고 지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살아계실 때 부산에서 전도사 사역도 했지만 돌아가신 후에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고 핍박을 받아 결국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뜬금없이 저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안경선 씨가 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살아생전에는 손양원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아버지 안재선 씨가 아들 안경선 씨에게 손양원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역의 길도 갔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시선이 따가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자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고 이제는 마지막에 떠나갈 때 자신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유언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안재선 씨의 삶을 보면요, 용서받아 양아들이 되었지만 실은 이 사건은 그에게 아주 심각한 고민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서 양아들이 되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해 주셨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두 아들이 먹는 식탁에서 내가 그 두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식사를 하는 거죠. 나를 아들 삼아주고 그 두 아들이 받아야 할 교육을 내가 교육을 받습니다.
주변의 성도들, 이웃들, 또 손양원 목사님 외의 가족들, 그들에게도 이러한 용서의 시간이 임할 때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따갑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들인데 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양아들인데 진짜 아들을 죽였으니 손양원 목사님은 진심으로 용서해줬지만 본인 자체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진짜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손 목사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눈치를 봅니다. 아들인데 집이 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손 목사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서 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인데 진짜 아들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용서받았지만 죄책감 가운데 자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입장은 어땠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살아생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양아들 삼아줬는데, 내가 용서해줬는데,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는데 항상 눈치 보는 아들,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 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손 목사님이 괴로웠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손 목사님 소천하실 때에 이 사모님께서 안재선 씨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선아, 나도 너 아버지처럼 너를 용서하니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편하게 살아가길 원한다 하며 대성통곡했던 사실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무엇이 먼저냐는 모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안재선 씨가 내가 용서받아서 양아들 됐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양자,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알아야 권세를 쓰죠. 뭐죠?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가 믿어져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녀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주신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되어주신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정죄하고자 화목제물을 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은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회복하려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참 요셉이 놀라운 것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면, 제가 총리 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보디발의 아내 가까이에 있는데 아내부터 불러가지고 심판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너무 멋있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호란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절 말씀, 너무 유명하고 귀한 말씀인데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로 뽑히기도 하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 야곱의 형제들, 나의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려 하셨나니. 내가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7년의 흉년을 막으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나 아픔은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팔려간 사실보다도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받았겠습니까? 받죠.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요 왜 요셉이 갔냐면 형들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나를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울고불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놈의 형들이 아무도 나를 긍휼히 보지 않고 냉랭한 표정으로 외면했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밤마다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더 큰 사랑으로 덮은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니까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것입니다. 형들 10명을 다 만나가지고 너 왜 그랬어? 뭘 잘못했어? 뭐가 뭘 잘못했는데 일일이 다 소송합니까? 너는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니까 요셉에게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이 무엇이냐면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선은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하는데 이 토브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계획. 선으로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편애, 형들의 시기, 나를 팔게 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악했던 것인데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뭘로 바뀌죠?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요, 형들의 죄값은 형들이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근데 예수님은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판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붙들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동생을 팔고 그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진실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용서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이 형들은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12지파의 선조가 될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